우리 함께 볼 말씀은 어제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아이러니란 그러한 기법이 다시 등장합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 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줄 것인가? 원칙대로라면, 상식적으로라면 누가 치러줘야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치러야겠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치러야겠죠. 누가 상주가 돼야 될까요?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상주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줄 예수님의 제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아이러니냐?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의 몸에 대한 장례를 최고의 장례로 치르십니다. 왕의 장례를 치르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이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옷 입었던 육신의 장례는 그 어느 왕의 장례 못지않은 큰 장례를 치러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오늘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의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예수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누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느냐? 누가 장례를 집례했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인가? 성경은 그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존귀한 자다, 공회원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의 예수를 구함에 허락한지라. 거기에서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숨어있는 제자라는 거죠. 숨어있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지만 그는 공의회원,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권력을 가졌고 부자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니 라고 하는 걸 봐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완전히 변신했던,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던 그런 제자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시체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무덤을 두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동산에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다.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쓸 수 있는 무덤이 있었는데 새 무덤이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게 놀라운 일이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새 무덤은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고요. 거기에서 사람을 새 무덤을 쓴다라는 것은 그 금액이
뭐 왕가나 엄청난 부자가 아니고는 무덤을 새로 살 수 없습니다. 대부분 납골 땅처럼 사람들이 그냥 계속해서 식구들이 이용하고 그러게 되죠. 예수님은 그 전에 다른 시체를 넣어두지 않는 새 무덤, 어마어마하게 비싼 새 무덤이었겠습니다. 거기에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옷입니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면직리 유지요. 그런가 거기에 세마포에 예수님을 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더운 열대 지방이라서 장례를 3일장, 이틀장을 치르게 되면 부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방부제와 향신료를 넣습니다. 그것이 모리약이라고 하는, 유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모략, 유향 이런 것들을 동방박사가 황금과 함께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우리 잘 아는 니고데모죠.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모략, 침향 이것들을 얼마큼을 갖고 왔느냐? 100리트라. 이건 잘 구별이 못하죠. 이 정도의 양이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왕가의 장례를 치를 정도로 엄청난, 사람 너무 비싸서 약간 넣는 아주 귀한 향신료인데 그것을 100리트라 엄청나게 갖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과 함께 넣어줬다라는, 향품과 함께 넣어줬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남은 육신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장례로 그렇게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지만 그 사명자가 사명을 다 마치고 죽을 때는 그 받을 영광, 물론 우리의 장례가 예수님의 장례처럼 그렇게 거창한 장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권세를 그의 발 앞에 두셨어요.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그렇게 살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이 땅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육신을 벗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 육신은 하나님이 최고의 장례로 예수의 죽음을 기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 하는 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주님이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텐데 우리의 육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영혼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예수님의 숨어있던 제자들, 그들을 주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죠. 지금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구가 아직은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써주실 수 있다라는 것. 아리마대의 요셉, 그리고 자기가 부자인으로 떠났던 니고데모, 우리들이 볼 때는 그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신 후에는 큰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멋진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힘주시는 날 큰 일을 감당할 줄 믿고 연약해지지 말고 그때를 위해서 또 준비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를 위한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처에서 행행할지라도 더욱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상의 축복임을 깨닫고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재난적 바이러스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속히 회복되게,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게 하시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종 코로나가 도처에 횡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신종 코로나가 끝나게 하소서. 우리 일상의 행복이었음을,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로 통해서 노동자들이, 아버지 상공인자들이 자리를 잃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의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로,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계의 모든 의료 전문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의 사태와 관련된 해결책을 빨리 찾게 하소서. 정부 당국이 컨트롤 타워로서 최선의 역할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난관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교회가 이번 기회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는 하나님, 의료진들이 하나님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리고 각 지역에서 하나님 자신의 건강을 잃어가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힘 주시옵소서. 세계 의료 전문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을 아버지 하나님 낼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예방약이 아버지 빨리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정부 당국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난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교회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된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 하는 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아무도 그를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숨어있는 제자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최고의 장례로 치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어디에선가 숨어있는 당신의 제자들, 우리가 지금 당장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실 때 하나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나라와 그 큰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고, 하루속히 신종 코로나 19의 이 어려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이 행복이었음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